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불행한 일들이 겹쳐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한 그 불행한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러한 불행한 일이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불행한 일이 없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불행한 일들이 겹쳐지는 것일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불행한 일들은 내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고사성어라든가 속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 세상을 살아간 사람들의 그 인생을 함축시켜서 그렇게 표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이야기 속에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생로병사라. 생로병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누구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면 여러분 반드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누구도 여러분 질병의 고통을 당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나는 지금까지 감기 하나 걸린 적이 없다고.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감기 하나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질병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뭐요? 고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고생. 여러분, 고생 없는 인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을 고해에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쓰디 쓴 잔을 마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패배의 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누명을 쓰는 일들.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실패. 이러한 이 쓴 잔들이 우리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배신을 당하는 일들도 있고. 여러분들 그러한 일을 당하지 아니한 자가 있겠습니까? 성공도 있지만 실패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늙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늙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세월이 흐르면 다 늙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좀 기냐 짧으냐 거기에 차이죠. 다 늙어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겉이 멀쩡하다고 생각해 보십니까? 그래서 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저를 만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다 보면 저를 자기 동생 정도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다가 제가 나이를 밝히죠. 제가 60이라고 할 때 그래요? 저는 제 아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죠. 뭐 젊었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면 거울 앞에서 더 젊어지려고 있는 주름을 막 피기 시작해요. 바르지 않던 크림도 막 발라가지고 비벼가지고 요 주름살을 펴야지 라고 하면서 펴입니다. 근데 그런 거 바르고 나니까 좀 더 젊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젊어지게 보여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너는
늙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걸어가다가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져가지고 춤. 젊은 날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보면 세월이 흐르니까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요, 걸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일 없습니까?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은 60이 아직 안 된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나도 모르게 뭐냐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철회 때도 제가 이 물잔을 들다가 뚜껑을 떨어뜨려서 깨트렸는데 놓쳐지지 않던 것이 갑자기 손에 힘이 빠지면서 이런 것이 떨어지면서 깨져요. 그리고 여러분, 겉이 굉장히 멀쩡한 것 같지만 내부는 다 뭐요? 다 상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똑똑하던 머리들도요, 세월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무슨 왜 이렇게 안 돌아가는지. 여러분, 우리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축복하실 때 가장 큰 축복, 연세가 드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단어. 그 단어 중에 가장 축복된 단어가 뭐냐면 거시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떠오르지를 않아요. 그럴 때 대처되는 것이 거시기예요. 그러니까 거시기 하니까 거시기는 거시기도 모르지. 거시기 정말 모르겠구만. 거시기로 다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전에는 거기 적재적소에 알맞는 그러한 그 단어들을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 늙어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속에 세월이 흐르는데 늙어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또한 세월이 더 흐르다 보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죽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흐르는 세월 속에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가고 이틀가 홍한이 늙어. 여러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면 그 벌긋했던 그 아름다운 그 모습도 이제는 늙어가는 거예요. 세월이 더 지나고 나면 청산의 매골에 마른 뼈가 돼버리는 거지. 청산매골. 그러니까 저 북만상천에 마른 뼈 되는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계속해서 불행한 일들을 당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불행으로 끝나는 인생들은 없습니다. 불행하다 보면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이 생긴 연후에 또 불행한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단어가 뭐예요? 호사다마라고 그러죠. 호사다마. 좋은 일 위에 또 어떤 거예요? 불행한 일이 닥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에 그러한 그 풍성한 열매의 그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기도 전에 또 어떤 일이에요? 겨울에 차디찬 바람이 불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쉬지 않고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 즐거움이 있으면 또 괴로운 나날들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앞에 당한 그 불행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할 것이 아니고, 또한 내게 온 그 기쁨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만이 슬픈 인생, 나만이 고통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슬픔과 고통은요, 내게 닥쳐오는 그러한 불행한 일들이 아니라, 여러분, 그 불행한 일들이 갑자기 어느 날 닥치는 거예요. 예고도 없이, 아무 예고도 없이 우리 속에 닥쳐올 때 그것이 인생의 진정한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암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질병이죠. 그런데요, 이 무서운 질병도요, 초기에 발견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치료할 기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런 증상도 이상도 없다가 어느 날 뭔가 소화가 안 돼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입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기회가 있어요. 준비할 기회, 대비할 기회가 있는 그것은 두려운 불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불행은 내가 대처할 수 없는, 내가 대비할 수 없는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이 불행한 일들, 이것으로 인해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으로 능히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도적같이 임할 그 불행이 없도록 여러분, 그것을 살피고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라, 마지막 시대를 대비하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마지막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했냐? 성경, 자, 요한계시록 16장, 자,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자, 시작.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고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에 엄청난 그러한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재앙, 아메고돈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전쟁이 있을 것인데, 여러분, 이 전쟁은, 이 환난은 여러분, 지금 역사 속에 있었던 그러한 것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어마어마한 그러한 환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24장, 자, 마태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21절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환난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이 아메게돈의 전쟁은 여러분,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재앙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가진 자로서 그 환난을 모면하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무서운 날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렵고 이 무서운 날,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임하는 날이래요. 자, 그러면 이 엄청난 대항 속에서 여러분,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자들은 누구며, 그래도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환난을 도적과 같이 임하는, 도적과 같이 맞이하는 자들은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는 저주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날은 여러분,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이라.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자,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서운 환난의 날이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이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여러분, 그 물놀이의 위험을 예고도 없이 위로부터 엄청난 물이 밀려오니까 여러분, 거기서 물놀이 하던 사람들이 확 휩쓸려 나가는, 그래서 전부 다 목숨을 잃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불행한 일들이 도적같이 오게 되면 대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속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그 뜻을 이루기로 작정하셨는데 이것을 도적같이 임하는 것으로 맞이하는 자들은 불행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 일을 도적같이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예고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이미 충분한 예비를 통해서 만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단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어떤 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충분한 예비, 충분한 대비할 시간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그 환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환난이, 그 고난이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서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자, 빛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도적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주님이 그 일들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비록 계획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아무도 모르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알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일을 대비하고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자, 아모스 3장 7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한 일을 이루심에 있어서 반드시 그 종들에게 알리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을 쏟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것을 알려야 할 자들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대비토록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는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엎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3절부터 봅시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백성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비가 내리게 해서 그것을 다 엎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롯의 가정이 구원함을 얻습니다. 왜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자,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러한 얘기가 있어요. 창세기 18장 20절 2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과 같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아니한 죄를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러한 그 죄악상들이 자꾸만 올라오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주의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멸해야 될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알렸느냐? 아브라함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 17절을 봐요. 자,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러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알게 하셨느냐? 누구에게 알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느냐? 자, 우리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선지자.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미리 일어날 일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말하게 하셔서 그 선지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것을 듣게 하셔서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애굽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 땅의 신들, 그 땅의 장자들,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이 아주 진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뭐요? 그 누구 하나도 상함을 입지 않고 해함을 입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종 모세,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 일들을 알게 하고 그 환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무서운 하나님의 그 형벌이 이 땅에 일어날 텐데, 여러분 지금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도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이 그때라. 지금이 그때라.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할 때 여러분 이 목소리를 청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멸망당한다고 그랬죠. 우리 한번 신명기 11장 28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1장 28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의 그 말을 따르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형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승승장구하다가 이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신명기 1장 43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1장 4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서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에게 대패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올라가지 말라. 내가 올라가면 패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지 말라. 그런데 그들은 우기고 간 거예요. 선지자의 말을 우기고 간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대패를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부르짖음에 귀를 막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있을 이 어마어마한 환난, 이 어마어마한 환난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준비하고 대비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롯의 가문도 누구요? 그 아버지와 두 딸들은 그 환난에서 벗어났는데 사위와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사위는 거기서 불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한 사람은 그 애굽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소금 기둥이 됐고, 두 사람은 그렇게 전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농담으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농담으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있을 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위해서 여러분 철저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환난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을 지키느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우습게 여기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한 구절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12절을 한번 봐요.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요, 이제 뭐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이 이제 어디를 쳐들어오냐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이스라엘을. 자,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3년 만에 이스라엘이 뭐냐면 패망을 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이 3년 만에 패망을 당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10년 후에 누구냐면은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18장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시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만 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워쌌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뭐냐면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침공했다는 거예요. 10절 시작. 3년 후에 그 성이 함락되니, 자, 거기에 보면 3년 후에 뭐죠? 성이 함락이 됐다 그랬어요. 자, 함락이 됐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어디를 보시냐면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 시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네립이 이제 남유다를 침공하고 온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그 유다를 침공하고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는 그들이 3년 만에 멸망을 당했어요. 3년 만에. 그런데 이 시스기야 왕이 다스린 이 유다는
그들이 멸망을 시키지 못하고 도리어 그 침공한 자들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재앙을 당하게 돼요.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어디로 보시냐면 이사야서 3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37장. 거기 보면 우리 36절부터 한번 봐요. 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되냐? 36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악스로 진중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였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째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자기 신 니스룩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세엘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셀 핫돈이 이어 왕이 됐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쳤을 때는 3년 만에 그들을 멸망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는 오히려 그들이 패망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신이 어떻게 됐다고요? 그 아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냐? 왜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했을까? 우리 한번 성경 다시 한번 봐요. 자, 열왕기의 상, 우리 아까 하 18장을 봤죠? 자, 열왕기 하 18장. 자,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가 뭐냐? 18장 12절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종들이 선포한, 그 선지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는 듣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이사야서 37장을 찾아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그러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37장.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자, 우리 1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뭐냐면 이 이사야가 전한 그 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사야의 말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적군 18만 5천을 한순간에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그 선포하는 그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예언의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신앙을 철저히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의 영혼이 보존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왕이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잖아요.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라고 하는 왕이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말이 옵니다. 마지막이 와요. 그때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를 위하여 준비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준비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환난의 시대에, 이 아마겟돈의 전쟁의 시대에 여러분 성도들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혈이라고 얘기했어요. 보혈. 왜냐? 여러분들, 이 성경은요, 구약 성경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애굽을 멸하실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지킴을 받고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우리 창세기 1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자, 12절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진멸하여 하실 때에 그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환난에서 그 심판에서 보호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임방 좌우와 문설주에 발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피를 바른 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생명을 보존받았다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어마어마한 전쟁이 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와의 무서운 전쟁이 있을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느냐? 자, 요한계시록 12장 11절을 한번 봐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 이 무서운 전쟁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심판을 이기는 능력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마겟돈 전쟁을 이기는 것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는요 엄청난 불이 떨어져서 이 모든 세계의 모든 물질들을 다 뜨거운 불에 녹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쇠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폭탄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쇠가 녹아나는 거예요. 쇠가.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쌍둥이 빌딩 그거 뭐예요? 열에 의해서 다 녹아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요 여러분 강력한 불을 피우면요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돌이 안 녹을 것 같죠? 다 녹아지는 거예요. 엄청난 열기에 의해서.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전쟁은요 핵전쟁이라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핵전쟁은요 모든 것을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여러분 그걸 막을 수 있느냐? 없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물질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 심판은요 핵전쟁뿐만 아니라 하늘로부터 더 강력한 열이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태운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체질의 뜨거운 불에 녹아지듯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이것에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여러분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릴 때에 여러분 그들이 그 재앙을 이기게 한 것은 여러분 다른 무슨 세상에 그러한 그 방어보역을 세운 것이 아니에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의 약속의 피만을 발랐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른 자와 바르지 아니한 자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의 보혈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무장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이 하늘과 땅의 차이를 내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의 보혈을 더듬은 자들은 보함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불에 녹아질 것이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의 보혈, 그 피는 심판을 이기고 마귀 사단을 이기는 것이니 철저하게 예수의 보혈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날, 그렇죠, 예수의 피, 그 피가 우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환난에 대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그 피를 준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돌아가셨을까요? 왜 2000년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제자들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그 피를 흘리신 것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살 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을 보호하고 그들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무시무시한 무기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피의 위력을 아시고 그 피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명예가, 건강이, 여러분 세상의 방어벽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지 않아요. 핵이 터지고 여러분 그러면요 사람이 순식간에 다 녹아집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함께 내리는 불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핵폭탄만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뭐요? 불비가 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불비가. 그런데 그 불비를 뭐요? 그 불비 속에 버텨낼 그러한 그 물질이 이 세상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불비를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그 피를 여러분들이 의지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는 통하지 않고는 마지막 시대를 말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시대가 있을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라. 그리고 그때에 준비할 무기가 무엇인지를, 승리의 비결을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여러분 승리하는 거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평안함을 얻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요, 심판을 이기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요, 마귀 사단을 몰아내는 것도 예수의 피요, 마지막 시대에 이 무서운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도 예수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 피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괜히 그때 그냥 다른 것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때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나가시고 철저하게 예수의 피로 무장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